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영화배우 중에 로버트 드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손자가 작년 7월에 마약류 과다 복용으로 19살의 나이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펜타닐 등 마약류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이 로버트 드니로의 딸, 즉 죽은 아이의 엄마는 누군가가 자기 아들에게 펜타닐이 함유된 알약을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아이의 죽음은 그 알약을 판 사람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만의 책임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알약을 판 사람도 책임이지만 그 알약을 산 손자도 책임일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리고 손자가 그런 일에 말려들기까지 몰랐던 부모도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인물이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의 압살롬. 우리가 알고 있는 압살롬에 대한 생각은 반역자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러한 반역과 악행을 행한 것이 전적으로 압살롬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없기에 오늘 제목을 다윗과 압살롬이라고 정했습니다.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의 압살롬의 인생도 그리고 다윗의 인생도 살펴보기 위해서. 압살롬의 인생에서 다윗의 영향이 못해도 반 이상은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이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 사건이 발단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예언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13장부터 전개가 됩니다. 따지고 보면 암논이라고 다윗의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모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누이는 한 어머니에서 태어났고 암논은 다른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복 형제죠. 이 암논이 다말을 갖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이 다말을 꼬저기 해가지고서 상황을 만들어서 겁탈을 해버립니다. 그러고는 이놈이 다말을 미워해서 또 이제는 쫓아버려요. 결국 다말은 압살롬에게 가서 처량하게 지냅니다. 누이의 그 모습을 보는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일을 아버지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 일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화만 냈지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분명 암논이 잘못한 일인데 다윗은 침묵합니다. 그것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분을 일으키게 했고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슬왕 달메에게로 가서 3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 본 거예요. 또 아버지도 아들을 찾지 않았어요. 암논에 대한 처사도 좋지 않았는데 다윗의 압살롬에 대한 행동도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가서 아들을 타이르거나 혼내키거나 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인데 이 관계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요압이 이것을 알고서 요압이 이제 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요압이 보고 또 이 압살롬은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 방송하고 있는 아빠하고 나하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영화배우 백일섭 씨 가정 얘기가 나와요. 딸하고 딸이 7년 동안 아버지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스쳐 지나가다가 봐가지고서 내용만 이제 요약해서 보게 됐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회수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들면 아버지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7년 전인가 5년 전인가 7년 전에 졸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들어보지도 못한 그때 아마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거예요. 도대체 졸혼이 뭐야? 결혼을 졸업하는 겁니다. 이혼을 하는 건 아니고 결혼을 졸업하는 거다. 의미가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 졸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안 그래도 아빠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다정다감한 아빠도 아니고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다가 본인이 보기에는 그러다가 졸혼을 해버리니까 이 아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모든 그 마음 저기로서 아빠를 떠납니다. 근데 이 사이를 사위가 중간에서 중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이걸 잘 해가지고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고 방송에서 이제 아버지 백일섭 씨가 딸한테 이제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고 뭐 저기 하고 해가지고서 관계가 이제 좋아졌어요. 지난 회 방송분에서 설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딸네 식구들하고 이제 백일섭 씨가 모여서 만두를 만들고 그리고 요리를 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 그것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근데 백일섭 씨 안고 사위 안고 그다음에 손주들 안고 딸은 이제 부엌에서 주방에서 이제 음식 하는 거 마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일섭 씨가 안절부절을 못 해요. 딸이 빨리 와서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일한다고 그 마음,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 사위하고 손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딸을 향한 마음이 그냥 고스란히 보이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뭔가 깨진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요압에 의해서 요압이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윗이 좀 잘하면 되는데 다윗이 돌아온 압살롬을 안 봅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은 돌아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다윗의 인생에서 밧세바 사건 이전과 그 이유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 다윗이 다윗스럽지가 못합니다. 분명히 다윗스러움이 있는데 참 이상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압살롬이 이제는 돌아는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요압을 부추겨 가지고서 요압의 밭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나 한마디로 나 왜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요압이 다시 그것을 깨닫고 다윗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이 사이가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이것이 잘 회복돼야 되는데 안 된.
압살롬은 딴 마음을 품고 조용히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합니다. 자기의 세력을 다 키운 다음에 아버지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치게 되죠. 궁을 뺏기게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을 들어주시느냐? 다윗 편을 들어주십니다. 다윗이 잘한 거 없어요. 근데 다윗 편을 들어주세요. 압살롬이 다윗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러고는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피신한 다윗은 군대를 재정비해서 압살롬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압살롬의 패배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압살롬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자, 잘난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인기남 왕자였던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가도록 했을까? 처음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의 사건이 있을 때만 해도 압살롬의 생각이나 행동은 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사리분별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의 행동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그의 불타는 의로움, 이것이 옳은데 라고 하는 것, 왜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라고 하는 것, 그 분노와 이 의로움이요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압살롬은 잘못되기 시작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압살롬은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명목하에 자기의 이복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사실 율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압살롬의 행동이 아주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누군가가 그러한 일이 당하면 그 가족은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명기 22장 28절의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암논이 지금 다말을 범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못 쫓아내요. 데리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한 과실로 인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돼요. 율법이 그렇게 정했어요. 평생 버리지 못한다. 근데 암논이 버렸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에 대한 법 집행을 다윗이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침묵하고 있었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가 나서서 법 집행을 해버린 겁니다. 선을 넘어서 친족을 살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압살롬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분을 참고 복수를 멈춰야 한다라는 것. 근데 사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야, 원한을 갚는 것은 내 몫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 마라. 우리한테는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나를 믿고 그냥 놔둬라. 자, 그렇다면 다윗은 그것을 알아가지고서 그래서 침묵했던 것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이유는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다윗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대로 잘 일을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압살롬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된 원인에는 분노와 복수심과 더불어 그의 교만과 욕심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잘난 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압살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남자가 잘생겼다 이거죠.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와, 제가 8시 예배 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처녀 시절에 남편감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10가지 항목을 놓고 많기도야. 10가지 항목. 그래서 저는 세미나 할 때 청년들 대상으로 결혼 대상자 제도를 절대 항목 정해놓고서 기도하지 마라. 왜? 하나님도 못 맞추신다. 10가지를 정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9가지는 맞았어요. 오, 한 가지가 안 맞았어요. 뭐게요? 키요. 키가 180 이상이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그거 하나 안 맞는다고 안 하면 누구 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그거 하나 안 맞는다고 결혼 안 해버리면 하나님도 못 맞추신다니까. 자, 어쨌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기서 또 팁을 하나 자면 딸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여동생의 이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압살롬은 모든 것을 다 갖춘 남자였습니다. 잘생겼죠, 똑똑하죠, 거기에다가 한 나라의 왕자였죠. 근데 문제는 그 잘난 압살롬의 인생은 잘 살지 못했더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의 교만과 욕심이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혹 학자들은 이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다윗과의 이 관계를 왕위 서열 그러한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맞을 것 같아요. 암논이 자기가 이제 왕의 서열 1순위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이제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여동생을 겁탈을 해가지고서 무너뜨리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형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왕의 서열 1순위로 올라가는. 압살롬은 너무 잘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기다리면 됐는데,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당연히 아버지 다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작업을 착착착착 잘 준비해 놨거든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까지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압살롬은 자기의 길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 다윗도 그렇고,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서 다윗도 그렇고, 지금 압살롬도 그렇고, 두 사람의 인생의 실패에 대한 공통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간과했다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압살롬 인생 실패의 세 번째 원인이 됩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잘난 것과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까지 지략가까지 한마디로 제갈공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됐어요. 압살롬의 반역은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거의 성공했습니다. 다가 아니라 거의. 압살롬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어주셔서. 그럼 다윗은 잘나서 제대로 있어서?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다윗은요, 궁을 빠져나와서 간신히 몸 챙겨가지고서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벌 주시는 거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한다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더란 얘기예요.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무조건 나한테 맞추세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압살롬은 모든 것을 갖추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압살롬에 대한 평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악한 일로 간 데에는 압살롬이 못된 놈이라서, 생겨먹기를 그런 놈이라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압살롬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겠죠. 하지만 그가 잘못된 것이 전적으로 압살롬만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다윗과 압살롬이 오은영 박사가 하는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면, 그러면 오은영 박사가 다윗을 칭찬할까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저와 여러분들 아마 공통적인 분석이 있을 겁니다. 자녀가 잘못되고 금쪽이가 되는 것이 자녀들이 못돼 가지고서 그런 것보다는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 어쩌면 압살롬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반역을 하기까지 악을 행한 것은 압살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다윗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다윗은 더 이상 존경스러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삐뚤어지게 만든 겁니다.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와 그들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결국 둘 다 승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며 어려움을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나서 자수성가한 이 다윗, 바깥으로는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가정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압살롬 또한 기본 자체가 좋아서, 그렇잖아요. 아니, 기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인생도 좋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잘만 했으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압살롬을 보면서 못난 것도 감사하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압살롬처럼 잘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잘생기기, 예쁘지기를 원하고, 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올라가기를 원하고,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콤플렉스 가져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코가 좀 더 높았으면, 쌍꺼풀이 있었으면, 또 쌍꺼풀이 있는 사람은 없었으면, 피부가 좀 하얘으면. 제 어렸을 때 별명이 깜수입니다. 하도 까매가지고서. 그랬더니 새로운 걸 알았어요. 우리 피부과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피부가 두꺼워서 그랬대. 몰랐는데. 키가 좀 더 컸으면, 얼굴에 점이 하나 있어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빼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야. 그거 복점이라고 누가 빼지 말래. 그거 점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여러분 지금 모습보다 더 잘났으면 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압살롬의 외모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모가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로 금수저입니다. 왕자였고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많았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가진 것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쳐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조금 힘들고 조금 부족하고 하다 하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과 왕자들, 왕의 아들들의 인생이 행복하게 잘 마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잘난 인생이라고 해서 잘 사는 인생은 아니더라.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 대부분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금수저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그들이 가진 게 뭐 때문에 그러냐?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 하나예요.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믿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 의외로 우리는요, 의외가 아니죠. 팩트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6,000년이에요. 6,000년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여러분 가진 거 많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리는 거 많아요.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이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말아요. 욕심부리다가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교만하다가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강하다고, 내가 지혜롭다고 자만할 때가 내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압살롬의 인생을 통해서 참된 겸손과 의로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성긴 교회 성도들 모두가 있는 것에 만족하고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것을 채우고 우리의 것을 늘리는 것보다는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또 주성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주성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